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층 높이부터 시작해서 뭐 비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규격화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파트가 올라가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규격화돼 있으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이게 장비가 중요해요. 장비. 특히 이제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은요, 보는 성경이에요. 보는 거. 그래서 눈으로 어떻게 설치해 놨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현수막으로 강의한 것은 한 2년 돼요, 2년. 근데 현수막 있기 전에 강의한 거하고 현수막 생기고 난 다음에 강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책으로 모이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책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요, 전부 다 두루마리 가지고 해요.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와. 전부 다 이 한 권으로 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권을 연결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죠. 저도 집에 가면요, 이렇게 가지고 볼 때는 저희 집이 좀 짐이 많아가지고 펴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펴가지고 봐요. 예, 방바닥에 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딱 펴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 거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줄긋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성경 요 하나 가지고 복사해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이가 접은 거죠. 그럼 이게 라인들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 연결되는 개념들을 다 선긋기를 다 했어요. 여기는 선긋기가 안 돼 있죠. 아까 전에 여기서, 살리셨도다. 예. 여기서 보면은 살리셨도다. 예, 여기 함께 살았다. 그럼 여기 줄 꺼야 돼요. 이렇게. 라인 긋기만 해도요, 성경의 문맥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 거는 이렇게 다 선긋기가 돼 있어요. 선긋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 한 권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공간이 작아요. 공간이 작아가지고 글자를 적다 보면 다 못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또 너무 빡빡해가 더 이상 적을 공간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거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구입하기 너무 늦게 나오니까 사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막 붙여가 쓰거든요. 그럼 공간이 많아지죠, 이렇게. 아니면 복사를 크게 하니까. 그러면 이 빈 공간에 또 막 제가 막 적고 있어요. 또 여기 오면 부족해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막 적고, 여기 오면 뒤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양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그 양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 10배를 넘었어요. 한 100명이 하는 수준의 성경 공부 양을 제 혼자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은 되고, 이제 제 성경을 이렇게, 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쫙 펼쳐가 보잖아요. 사람들 와서 다 기겁을 해요. 아니,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해놓고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건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다 성경이 꽉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자, 어제 했었는데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뒷부분 안 했거든요. 뒷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어제 에베소서는 검정색으로 보면은 몇 개라 그랬어요? 5개죠? 5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있죠. 요약을 딱 해놨죠. 요약. 검정색 박스 5개. 하나 A, B, C, B, A. A는 뭐라 그랬어요? A는 인사말. 은혜죠, 은혜. B는요? 여기는 신분, 지위. C는요?
찬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신분이죠. 신분. 그 신분 때문에 찬양하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에베소 전체를 알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베소서가 어제 어디까지 하면 전반부 저기 C 부분까지 했죠. 보통은 에베소서를 할 때 1, 2, 3장은 1장, 2장, 3장 제일 위에 줄 있죠. 제일 위에 줄을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그리고 4장, 5장 쭉 해서 6장. 4, 5, 6장은 뭐예요? 생활이죠, 생활. 그러면은 4장, 5장, 6장에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4장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죠. 자,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장부터는 우리 보고 뭐 자꾸 하라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면은 1, 2, 3장 빼고 1장, 2장, 3장 빼고 바로 4장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1, 2, 3장 빼고 바로 4장 여기가. 그러면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기 오셔가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 겸손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 다. 목사도 내려놓고 선교사도 내려놓고 나이 많은 것도 내려놓고 돈 많은 것도 내려놓고 지수도 다 내려놔야 돼요. 겸손. 온유하셔야 돼요.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누가 뭐 힘들게 해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저렇게 강의가 힘들다고 일어서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자리 지켜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제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저희 이래서도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거를 떼서 읽으면 다 율법이 돼요. 그죠? 근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해석은 프리즘, 문맥, 키아즘 중에 해석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까 전에 이 성경 본문에는 해석은 뭘 보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프리즘, 색깔이죠. 단어 색깔에 해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모든 겸손할 때 모든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 요게 전부 다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럼 빨간색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세 분 가운데 어느 분이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 그러면은 겸손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겸손이 나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온유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죠. 보세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여러분이 검정색 성경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라는 또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이죠. 용납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이죠. 그러면 용납하는 거하고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납과 지키는 건 내가 하는데 이 앞에 거는 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용납하고 힘써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납하고 내가 지키면 물론 용납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수준밖에 안 돼. 우리 수준으로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오래 참은 것은요, 딱 꽉 눌렀다가 나중에 터뜨리기 위해서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는 거예요, 벼르는 거. 근데
이 색깔을 이게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저절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게 실제 내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이렇게 해석이 돼야 뭐가 되냐면은 실제를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 요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돼야 되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했어요. 해석은 했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해보이소. 제가 빡 용납해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여러분,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석이 된 다음에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해석은 잘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해석도 중요하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져야 정확한 해석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 있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진 않아.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2장 제일 위에 줄이 있죠. 제일 위에 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1, 2,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찾아보실까요? 여러분이 저처럼 성경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이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한 칸에 한 절, 두 절, 여기 3, 4, 5, 6, 4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가, 밑으로. 밑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죠. 근데 이 성경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핵심. 한 절씩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0년, 50년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또 한 결과로 성경을 가장 흐름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절씩. 대체 옆으로. 이거 하나 편집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40년, 50년의 결과로 이렇게 편집되는 거예요. 편집.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 성경도 그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박스도 이렇게 쉽게 더 이렇게 딱딱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판이에요. 그 대신에 줄긋기가 안 돼 있어. 줄긋기 또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업그레이드 하면요. 지금 이 현수막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현수막 또 달라요. 거기 또 줄긋기가 돼 있어. 네. 그래서 현수막 다양하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1, 2, 3장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첫 번째 1절부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보세요. 예.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가 나와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했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죠? 여기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네. 그 다음에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야,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뭐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인데.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맡긴 담을 헐고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왔다가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나오죠. 한 번 나와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다 빼먹고 읽는 거예요. 다 빼먹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 안에서 함께 지낸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 그러니까 함께. 저기도 함께 있죠. 함께.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풍성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어요. 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하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가 성령 안에서 나오지만은, 1, 2, 3장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만 다 나오죠. 그래서, 강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모든 바울의 서신은요,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4장, 5장, 6장은 뭘 쓴 이야기 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1, 2, 앞에 전반부는 교리죠. 교리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성령이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보시면, 4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딱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나오죠? 4장부터. 이 4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나오죠. 성령이 하나죠. 벌써부터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4장, 5장, 6장에서 핵심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로만 읽어. 근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죠. 성령이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뭐가 있나요? 여기도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나오죠. 이런 빨간색들은 또 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 안에서 나오네요.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복종하라 나와요. 복종하라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 나오고요. 그리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랑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고, 사랑 나오고, 순종 나오죠. 그리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부분에 가면은 성령 나올걸요. 전신갑주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일 핵심이 성령의 검을 나가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4, 5, 6장의 핵심은 성령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그리스도고 후반부는 성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라 하는 부분,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성령을 한마디로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죄예요, 죄. 죄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반대로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죄는 안 짓는데 사랑이 안 나와. 그러면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죄를 왜 안 짓느냐? 자기를 위해서 죄를 안 지어. 근데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어요. 아내랑 사는데 별로 그렇게 죄를 안 짓는데 아내가 가끔 화를 확 내더라고요. 죄는 안 짓는데 저 인간이 나를 안 사랑해주네 이러더라니까. 저는 죄만 안 지으면 결혼 생활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줄 알았어. 죄만 없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죄 없는 것 가지고 안 되더라니까요. 사랑까지 원하더라니까. 맞죠? 야, 인간아, 죄 안 짓는다고 되냐? 사랑을 안 해주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의 성령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셔야지. 그걸 뭐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뭐가 안 나오냐면 이타적인 마음, 생각,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까 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그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집 건축하는 거 쉬워요. 바닷가에 모래알 있죠, 모래알. 한 틀을 가져와서 집을 지으시면 돼요. 그 안에 살겠어요? 모래알 한 트럭이다. 못 살아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모래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래알 2개라도 붙어야 돼. 맞죠? 교회는 뭐냐? 진짜 어제 말씀드린 지체라야 교회예요. 지체. 붙어야 교회야. 떨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애들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들은 다 호주에 살고 부모님은 한국에 강원도 뭐 홍천인데 골짜기에 산다. 그러면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있는 게 아니야. 떨어져 살면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가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를 거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 다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성막 안에 오신 거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안에 제일 중앙에 성막 지성소에 오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땅에서 만났는데요. 땅에서 어디서 만났느냐면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베일 안에 가려진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존재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질 수 있게 하고 만나게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직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걸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만 사랑인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오면요. 사랑이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해요. 그게 지금 에베소 4장 2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경험해요? 나를 통해서. 내 존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전도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체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자, 그러면은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전에는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꼭 묵상해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존재로 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끝나. 자,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이야기해. 잘 됐디까? 니나 잘 믿어라. 또 연설하네. 너무 안 먹고 싶나? 안 믿어지면 어떡하노?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불신자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야, 하나님 나 진짜 살아계시다면 보여주면 내 믿을게.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아이, 곤란하네. 곤란하네. 곤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면요. 나를 봐, 나. 나만 봐, 나만 봐. 나를 보면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요, 그런 말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진짜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나를 봐. 왜?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그리스도인을 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교회를 만지면 돼.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네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어서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늘이 뭔지 아세요?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늘이에요. 보죠? 내가 하나님 나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땅에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하늘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란 말이야, 내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다른 곳이 하늘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라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일인지, 재밌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내 존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내 존재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한지 의심이 안 돼, 의심.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사니까요. 따로 뭐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항상 기도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24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다가 감사는 뭐 언제 해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면 일을 언제 하겠냐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일을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시면 안 돼요. 문자. 그 말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이면적인 뜻을 알면은 항상 기뻐하게 돼요. 저절로 내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러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존재를 통치하고 계신다. 심지어 내 생각까지, 감정까지, 내 의지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네. 그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의라는 게 올바르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내게 있잖아요. 평안이 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속에서 뭐죠? 희락, 기쁨, 희락이 막 넘치게 돼. 그러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는 것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희락.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죠. 기쁨, 희락. 사도 바울도 늘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보면은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든지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세요. 반대잖아요.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있든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늘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즉시 실제가 되는 성경 공부가 돼야 돼. 그러면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이 내게 실제가 돼가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도 어제 했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개념이 뭐예요? 살아 계신다라는 거. 두 번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알아. 그런데 수동적으로 계신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수동적으로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맨날 노력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예배해, 찬양해. 그리고 막 감동시켜. 조금 움직여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좀 힘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뭐.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괜히 오신 것 같아. 예, 마치 이게 탱크를 미는 것 같아. 이분 안 움직이셔. 웬만하면 안 움직이셔. 아니에요. 성령은, 이 요한복음에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과 같아. 바람은요, 너무 쉽게 움직여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은요, 그냥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동적이세요. 능동적이다. 성령이 능동적이면 우리는 수동적이 되는데, 근데 성령을 수동성으로 잡아놓으면 내가 능동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자매들 능동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이렇게 이런 수동적인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탁 일어나더니 뭐 어디 희범이 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온갖 거 다 하더라고요. 온 집구석을 다니면서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대요. 밤까지. 그러면은 아내도 열심히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두 사람이 너무 능동적이라 가지고 우리 굉장히 막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성령이 능동적이면 우리는 발 뻗고 이렇게 쭉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이 수동적이면 우리가 막 발에 땀 나서 뛰어야 돼. 저 말이 뭐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에네르게오거든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능력, 역사, 움직이신다는 거죠. 어제 했잖아요. 성령을 재정의하기. 성령을 새롭게 정의하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시는 분이야. 바위 같은 분. 큰 바위 얼굴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정의해요.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세요. 움직이세요. 하나님만큼 바쁜 분이 없다니까요. 태양 움직인다고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움직이시죠. 모든 새를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양을 먹이시고, 나무, 꽃 다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일이 없다고요. 그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지는 데 있어요. 눈이 열리는 데 있어요. 눈이 열리려면 말씀이 알아져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이요, 저도 성령 사역 몇 년 해봤는데, 얼마나 발에 땀나도록 기도하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막 집회하고, 막 찬양하고, 막 힐송처럼 막 얼마나 뛰는지 몰라. 저도요, 저희 교회 예배할 때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하잖아요. 찬양만 1시간 반이야. 서가지고, 또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했다니까 1시간 반씩?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요즘은요, 찬양을 안 하고 바로 하기도 하고, 막 찬양, 승남이가 하니까 조금 길게 하긴 한다마는. 앞에 예배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배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간구 기도가 왜 필요해요? 저 보통 집회하면 기도 안 하고 시작하죠. 좀 안 이상해요. 기도 안 하고 시작하죠. 우리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번에 역사 안 하실 것 같아. 촉감이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역사하실 것 같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덜어놓는 거야. 기도 보험을 덜어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이시고, 그걸 알게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살게 돼. 믿음으로. 그게 기도야. 그게 진짜 기도라.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율법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번 집회에 역사해 주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와 당연히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죠. 우리는 별로 하나님과 별로 안 하고 함께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막 놀고 싶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 이름 뭐죠? 임마누엘이, 그죠? 임시라고요. 한국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우리가 먼저 함께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사단하고 함께 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너무나 열심히,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그 내 소원이야. 심지어 난 네 안에 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한 갈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가 예수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그 묵시적 성경 해석이다, 우주론적 성경 해석이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묵시론적 성경 해석이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기도할 게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감사.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기도가 있죠?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뭐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는요,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라니까, 아는 거. 그 이후부터 제가 그걸 알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간구 기도 안 해요. 웬만하면 간구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교회 보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 제대로 안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른 옆에 목사님들이나 친구들 보면은, 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게 많아. 근데 저는 기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뭔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조금 그런데, 이제 복음 알고 나니까, 어머니,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말리고 싶더라니까. 왜냐면은,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자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저는 요즘 보면요, 불쌍해. 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교회 하니까. 날마다 늘어서 기도한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왜 기도한 줄 아세요? 부흥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의 베이스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베이스를 깔고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 안 돼요. 기도의 베이스가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을 내가 원하겠냐고요? 주님이 원하겠냐고? 전도를 주님이 원하겠냐고? 내가 원하겠냐고요? 주님이 더 원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그것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한마디만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수만 가지 간구하는 것 플러스 상상할 수 없이 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큰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안 이후부터요, 제가 간구 기도가 없어졌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왜? 나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큰 계획과 어느 정도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몰라. 근데 기도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는 게 뭐예요? 기도라. 그러면 알면요, 그거는 내가 간구할 필요가 없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알고 나면요, 간구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간구할 때는요, 100개 기도하면요, 5개 정도 응답 받을까 말까요. 내가 간구 기도 거치고 나니까요, 간구할 때보다 일어나는 역사가요, 100배가 더 많아요. 왜 그러세요? 믿음으로 사니까. 불신앙적인 간구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요, 응답이 어마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어제 했죠. 여기 보면은 기도 나오잖아요. 구하노라. 그죠? 구하노라. 이 기도죠. 바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1장 17절에서 1장 17절, 18절,
19절이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은 기도는요, 배우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뭐 기도하고 싶다고 아무 기도나 막 하시고 막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고 막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해, 시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하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새벽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요, 새벽에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딱 하게 돼. 근데 기도가요, 한두 번이면 끝나, 기도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 새벽 기도하면서 시간 다 낭비한다니까. 저는 새벽 기도 안 해요. 새벽에 자요. 잠잘 시간도 없어.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이미 다 응답해놨어,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는 기도의 응답 찾기도 바빠. 근데 무슨 우리가 따로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간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성도를 한 1억 명 정도 줄 생각이 저한테 1억 명 정도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제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죽을 때까지 1000명까지만 좀 이렇게 하셨어요. 1000명. 그 1000명인 줄 알고 1000명을 두고 막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아들이 1000명 되는 교회 정도 좀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떻게 했냐고요. 1억 명을 준비해 놨는데 1000명 달라고 기도하니까 머리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얘. 정신 차려. 응? 이게 내 사이즈 모르냐, 내 사이즈? 응.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아는 게 기도예요. 응. 여러분, 대부분의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 좀 큰 나무 보이죠? 큰 나무 앞에 이렇게 오색 띠를 두르고 정한수도 놓고 비는 기도 그거나 수준이, 사이즈가 나무에게 비는 내용이나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비는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왜? 나무 귀신이나 하나님 귀신이나 사이즈가 비슷해. 그게 무슨 놈의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알아야 그때 여러분 비로소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사이즈대로 하세요. 당신의 계획대로 하세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게 기도라. 기도.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1조 원만 주세요. 기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1조 원 줄게 했어. 근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속 잔챙이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야 내가 1조 원 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100만 원 기도하냐 너? 그 1조 원 그 응답 받은 거 무효로 하고 다시 물러가 100만 원 할까?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간구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간구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다르시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 아버지하고 제 아버지 전삼동 씨하고 이재용 씨 아버지는 이근희 씨고 제 아버지는 전자 삼자 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다르네. 이재용 씨는 기도 안 해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맞죠? 뭐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이재용 씨는 이건희 씨한테 한 번만 얘기, 아빠 주유산 주고 싶으면 주세요가 있겠네. 아빠가 주고 싶으면 난리 난다니.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막 고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세금 안 내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아들한테 다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가 온갖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다 불러가지고 그거를 기필코 이루고야 말았잖아. 그 이근희 씨의 열심히 이재용 씨에게 전 재산이 다 물려가고 주식의 모든 지분이 다 이렇게 이합집산해가지고 막 이쪽에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가 막 세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줬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40%, 50%잖아요. 호주는 좋잖아요. 상속세가 없다며요. 영원히 해먹겠다는 거잖아. 나쁜 놈들이에요. 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흰색 애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한다고요. 상속세를 안 내고 영원히 그냥 자손 대대로 해먹겠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러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미쳐요. 가슴이 막 뛰어. 미친다니까요. 희범이가 저를 자꾸 약을 올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돈이 있으시다고.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어머니가 서비스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돈을 안 주세요. 돈을 안 주는 어머니 있어요. 본인은 돈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돈이 좀 오면 저한테 좀 주겠다 했는데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요, 보세요. 여기가 기도잖아요. 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광의 아버지죠. 영광의 아버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전부 다 뭐예요? 사이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뭐죠? 사랑의 사이즈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사이즈죠? 기도가. 여기가. 네. 여기 보면 기업이 영광이 풍성하다. 그죠? 영광의 아버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함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알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것. 이거 깨닫는 게 뭐죠? 아는 거야. 아는 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죠? 깨닫는 거야. 아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거. 이게 뭐죠? 아는 거. 앞에 있는 거.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시길 바란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이즈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새벽 기도 가서 구할 때마다 꼬꼬댁 10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 직장 취업하게 맨날 그런 기도, 그따구 기도만 하는 거야. 왜?
이 닭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닭이 하나님 어떻게 아냐고요. 독수리 정도는 돼야 전체 하늘을 보잖아요. 닭은 새인데 하늘을 안 봐. 물 먹고 나서 삼킬 때만 하늘 한번 보고 항상 이렇게 땅만 본다니까요.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딱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 그러고 나니까요, 기도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근희 씨가요, 이재용 씨한테 물려주는데 삼성 그룹 전체를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100만 원 주고 싶겠어요? 1000만 원 주고 싶겠어요? 1억 주고 싶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영광을 다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죠.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겠냐고요. 그게 기업이라고, 기업. 보세요. 성도가 그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다 주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고 깊이고 높이고 깊이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잖아요. 다 고하라니까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하라니까요. 상속받을 것이 없는 자가 고하라니까. 거저 받을 것이 없는 자가 고하라니까요.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니까. 이렇게 금수저. 하나님 집안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뭐죠? 전부 다 장자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물려받은 금수저 집안이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가문이, 예,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장자권을 물려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기업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 한마디,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른다고. 그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 같죠?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맨날 돈 걱정하고 살잖아요. 맨날 환경 걱정하잖아요. 맨날 짜짜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자, 삼자, 용자 씨는 돌아가셨고 새 아빠를 얻었어. 하씨로. 하자, 남자, 인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알면 미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니까요. 그게 바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 제가 여러분 와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돈 한 푼 드린 게 없어. 받은 것밖에 없죠. 그럼 뭘 드려요? 복음을 드리잖아요, 복음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돈 한 푼 안 드려도 모든 호주 사람들을 다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대통령을 축복할 수도 있고, 그죠? 총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예. 여기서 가장 부유한 자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상속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요, 어디 가도 이렇게 별로 받을 게 없어요. 네.
진짜 주고 싶은 게 너무나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보다도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죠. 하늘의 것을 주고 땅의 것을 받는 거야. 뭐 집 한 채 받아도 괜찮아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요. 그 진짜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이 뭔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복이 뭔지 진짜로 주면요, 그 사람이 뭐 집이건 땅이건 다 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발견만 되면.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